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들로 우리들에게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축복된 날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래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선교사들의 땀과 기도로 세워진 이 아름다운 병원에 부어주셨던 주의 성령을 지금 이 시간에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된 우리 직원들이 먼저 서로를 존중하고 섬김으로 병원을 찾는 애타는 심령마다 우리를 통해 답답함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치유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경영진과 직원 간에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해 주시길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부서에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자궁이라는 주제로 체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고통이 하는 일 이쯤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2절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구절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이것이 지칭하는 것은 환난이죠. 환난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말씀했어요. 환난을 당하면 아프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저는 허리 디스크로 지금 수년째 고생을 합니다. 운동도 나름 해서 한 1년 반 동안 안 아팠는데 최근에 또다시 통증이 왔어요. 허리 디스크, 협착, 아니면 퇴행성 변화 같기도 해요. 다리는 안 저린데 이제는 허리 자체가 송곳으로 허리에 누가 딱 신경에 대고 망치로 탁탁 때리는 것 같아요. 비명도 못 지르고 일어나다 쓰러지는데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7분 걸렸어요. 7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덕분에 저는 정말 잘 알아요. 허리 아픈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저는 완벽하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허리 아픈 덕분에 또 하나 더 잘하게 된 게 뭐냐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픔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환자들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덕분에 기도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감각 수용체 중에서 고통을 느끼는 그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되도록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통점은 다른 감각기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매우 정교한 그런 세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세계적으로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아세요?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우리 몸의 다른 감각들보다 통증을 더 잘 느끼게 하나님이 세팅해 주셨는데 정작 인간은 통증에서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벗어나려고 진통제를 찾는다는 겁니다. 문둥병, 정식 명칭은 한센병이죠. 그 한센병 환자들의 고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난로를 쬐다가 자기 손이 타는지도 몰라요. 없어져요.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분들에게는 고통은 선물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주위에서 안타까운 분들을 종종 봅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서 선생님 말기입니다 라는 송고를 듣는 분들의 탄식을 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몸이 통증으로 정말 절박하다는 메시지를 좀 더 일찍 주인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고통이라는 경보가 울리지 않으면 누가 자기 몸을 돌보려고 가던 길을 멈추겠냐고. 아프지 않으면 누가 달려가던 내 욕망을 딱 스톱하겠냐고. 안 아프면요, 우린 죽을 듯 말듯하고 살아갈 겁니다. 돈을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부터도 통증을 잘 못 견디지만 몸이 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고통을 제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면 무조건 제거하고 퇴치하고 그러다가 정작 고통만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외면하는 건 아닐까? 고통을 피하고 싸워서 누리기만 하다가 고통이 호소하는 진실을 못 듣는 건 아닐까? 정말 이러다가 우리는 아픔에 견디는 힘, 아픔에 대항하고 진통하는 능력이 이러다가 다 퇴화하는 것이 아닐까?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근데 여러분, 정말 큰 고통인데도 우리가 잘 못 느끼는 큰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죄. 저나 여러분 중에 죄 때문에 고통을 느낀 분 계세요? 저나 여러분 중에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팠던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죄 자체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으세요? 왜 내 죄는 내 영혼에게 지금도 고통을 주지 않는 거죠? 창조된 아담이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에게서 그 주인에게서 등을 돌리자 하나님은 마침내 하시겠다는 일을 하셨어요. 이 창세기 9절입니다.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성경은 너무 짧게 써놓은 게 특기라 오해스러운 구절이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생명이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면 저절로 죽잖아요. 가지 꺾어지면 며칠 있다 죽듯이. 근데도 그걸 강제 못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하나님이 죽게 한 것처럼. 자, 그러면 좀 생각해봐요. 죄는 인간의 마음이 진 거죠. 또 다르게 하면 이 머리, 생각이 진 거라고. 여기나 여기가 진 건데 왜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육체적 심판이라면 심판, 그걸 허락하신 걸까요? 이기적인 마음이나 탐욕, 죄된 정신을 벌하면 되지 왜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걸 다 겪도록 하신 걸까? 꼭 그래야만 했을까? 뭔가 몸 말고 다른 것만 이렇게 벌 주거나 혼내거나 고치면 되지 않을까? 죄가 뭐길래 사람이 늙고 병들고 고통을 겪고 이별과 죽음을 하는 그 경험을 다들 겪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 진짜 비명을 지르는지 아세요? 비명. 죄가 육체에 가져온 슬픈 현실을 볼 때, 죄가 내 몸에 어떤 짓을 했는지를 겪어볼 때서야 우린 진짜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늙어가는 내 모습에 분노한 적 있어요? 사람은 5살 때부터 의학적으로 죽어간대잖아요. 저희처럼 50대 중반 넘어가면 피부에 물이 빠져요. 그래서 쪼글쪼글해지고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리고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갑니다.
병원에서 제일 어린 이 방송을 듣는 20대 직원 여러분, 10대 청소년을 보고 나를 한번 봐보세요. 30대 분들은, 20대 분들을 한번 봐보세요. 해마다 달라지는 내 모습에 화가 난 적이 있으세요? 20대에서 30대 넘어갈 때, 30에서 40, 40에서 50대로 넘어갈 때 비명을 지른 분들 계세요? 뭐 소득공제가 18만 원밖에 안 나와서 막 비명을 지른 분이 있다며. 그것도 18만 원, 이거. 저는 자주 가슴 아프게 비명 지르는 분들 봅니다. 거의 추모 안에서 거의 자지러지듯이 고함과 비명을 지르는 분들, 응급실로 들어가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울부짖는 분들, 중환자실 앞에서 주저앉아서 비명을 지르는 분들을 봤어요. 사랑하는 사랑과 고통스러운 이별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그때 크게 비명을 질러요. 여러분, 내 새끼와 헤어질 날이 분명히 다가오는데 그거 생각하면 비명이 안 나와요? 우리 부모랑 분명히 마침내 헤어질 게 뻔한데 그거 생각하면 비명이 안 나와요? 그때 우리는 진짜 고통을 느낄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제대로 분노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책 하나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뭐 이사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이 책. 가져간 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그 워싱턴주의 모 대학의 목사이자 교목이고 이제는 종교 철학과 교수님이세요. 그 신실한 가족이 가족여행하다 돌아오다가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그 자리에서 아내가 죽고 어머니 죽고 4살짜리 딸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3대가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에 휩싸입니다. 그 와중에 이 아빠는 살아남은 새 아이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데 온 힘을 다 쏟습니다. 그 책에 이분이 40일간 울었대요. 공포와 상실, 두려움, 혼란과 끔찍한 그리고 분노, 그리고 쉼없이 일어나는 우울증,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분노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중독에 빠지고 자살 충동이 매일같이 일어나요. 이 책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예요. 날마다 하나님 사랑을 가장 크게 느꼈던 사람, 아침에 가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저녁에는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사고 나던 날, 그날 밤에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여러 달 동안 기도하지 않았대요. 우리 가족에 관심 없는 하나님, 그 나쁜 운전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 우리를 구제해주지 못할 만큼 유약한 힘없는 하나님, 아니 힘이 있다면 정말 매정한 하나님, 나에게 아무 쓸모도 없는 하나님. 이분은 자기가 당한 사고를 신앙적으로 소화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알고 가르치던 성경, 신학 지식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날마다 끊임없이 마음속에 맴도는 생각은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어디 계셨는가? 이분이 예전의 신앙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거의 무신론의 근처까지, 그 경계선까지 갑니다. 그렇게 자식을 돌보며 정신없이 그리고 외롭고 힘들게 살던 어느 날 밤 자기가 침대에 누웠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신기해요.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겠다고 이 철학과 교수가 썼어요. 사고 나던 날 장면이 자기 눈에 쫙 펼쳐졌다는 겁니다. 자신과 세 딸이 차 밖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자기가 밖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 현장이 갑자기 환한 빛으로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이 교수가 자기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보았고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물론 그날 사고로 인해서 여전히 슬픔은 계속됐고 행복도 얻지 못했지만 마음의 평화가 닿기 시작했대요. 정말 압도적인 슬픔이 절벽처럼 벼랑처럼 자기 앞에 서 있었지만 여전히 그런데도 이제는 평화를 느끼고 있다고. 우리 이런 말 했죠. 알고 보니 하나님은 나의 고통 한가운데 계셨다라고 써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했고 심태수 목사님 돌아가실 때 박완서 소설가님이 쓴 책에도 한 말씀 하옵소서 그 자전적 수필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남편이 죽고 이듬해 생때 같은 20대 의대 댕기는 아들이 올림픽 때 죽었거든. 88 올림픽. 그 책의 끝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눈에 보였다고. 30대 젊은 초반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가 눈에 보였다. 이런 경험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후 이분이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을 보니까 전에 안 보이던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사람을 살린 그 장면들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해요. 그 살아난 사람들이 나중에 다 죽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됐어요. 사고 당시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 할지라도 그건 일시적인 해결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세상 깨닫게 돼요. 40년을 같이 산 우리 어머니도 20년을 같이 산 우리 아내도 결국엔 다 죽는다는 걸 이분이 또 깨달은 거예요. 진짜 이분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삶을 영구적으로 새롭게 하는 실질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고 사망과 고통이 없는 계시록 21장, 22장의 영원한 평화의 나라, 행복의 나라, 환한 빛이 있는 그 나라를 더 이제 갈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다음 성경절을 봐요. 히브리 12장 1절입니다. 보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분이 또 새롭게 보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희생과 죽음을 감수하고 순종하여 죽은 허다한 사람들, 나보다 앞에서 태어나가지고 고통의 삶을 분투하며 살아간 허다한 증인들, 하나님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만 이런 유일한 슬픔 속에 빠진 사람이 아니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분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장례식 날 나란히 세계관이 놓인 그날, 그때부터 여전히 지금도 막 죽고 싶대요. 그런 생각이 여전하지만 그 고통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많이 늙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자아는 고통을 겪기 전과 너무 달라 있었어요. 성장했었어요. 한국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름다움이란 아름다움에서 나왔다고. 어느 모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앓는 거, 고통하는 거 없이 아름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진짜 아름다움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 알려주는 게 역설적으로 죽음이듯이 고통도 고통이 해주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형수들은요, 가장 선해졌을 때 죽어요. 그렇게 죽듯이. 끝이 다다른 암 환자분들을 여러 분 봤는데 그분들 눈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치 사자에게 목에 물린 채 하늘을 보는 사슴의 눈 같아요. 사슴 눈망울 같아. 먼 하늘 보는 눈이 맑아요. 그리고 구슬퍼요. 그렇게 고통의 깊음 속에 있는 분들은 내세를 그리워하고 좋은 세상을 날마다 갈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통 겪는 분들은
내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고통은 타인이 나처럼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연대하는 마음을 그렇게 품게 해주는 등 고통은 온갖 일을 해줍니다. 어젯밤 저녁에도 톡으로 또 초상이 났다고. 요즘 친구들 아버지 초상이 계속 나네요. 목사 친구도, 시골 친구도. 여러분 보세요.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징그럽고 혐오스러운지 죄를 만지듯이 끔찍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어요. 암 때문에 몸이 비틀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그 환우들의 가족들을 보세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만일 온 인류에게 죽음이나 이별이나 고통이 없었다면 어떻을까요? 육체가 시들고 노화되고 질병을 얻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별하고 죽음하는데, 그런 것처럼 온 만천하의 죄의 참상을, 죄의 흉악성을, 죄의 심각성을 그렇게 잘 보여주는 게 어디 있냐고.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겪는 그런 온갖 것들, 마음의 고통, 몸의 고통처럼 죄가 그렇게 유해하다는, 죄가 그렇게 악영향과 무섭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 되면 장례식장에서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20세기 가장 위대한 히브리 학자인 마틴 부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마틴 부버예요. 발음 제대로 하라고 어떤 분이 톡도 주던데 마틴 부버입니다. 그냥 마틴 부버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성경에 번역했는데 I am that I am. 근데 이건 잘못된 번역일 가능성이 있다고 수십 년간 연구와 끝에 말했어요. 그거보다는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 이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이분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기보다는 나는 거기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저 문제 속에, 저 환난 속에, 저 몸부림 속에, 저 고통하는 저 사람 속에, 그곳에서 같이 아파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훼라는 신은 신음하는 모든 존재들 속에서 함께 신음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희 병원은 여러 주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통 가운데 힘들었어요. 제가 믿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병원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고생한 직원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믿습니다. 다들 간절히 기도했지만 고통에서 쉽게 도망치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빠르고 쉬운 진통제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직원분들 속에 그때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시인들은 사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를 하지만 이제 사월을 앞두고 저부터 쉽고 빠른 진통제를 찾다가 우리가 놓치는 게 뭔지, 아픔에서 도망치다가 고통이 소리치는, 고통이 알려주는 진실을 외면하는 건 아닌지 이쯤에 한 번쯤 멈춰서서 고민하면서 사월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성경절 한 절을 투척해 드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을 설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픔을 통해 일하심을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다들 자신만의 시름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고통을 겪기에 겸손할 수 있고, 내가 아프기에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얻게 되고, 내가 너무 힘겹기에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고해의 인생이기에, 고통의 인생이기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기에 이 땅은 천국의 작업장이 되고 천국의 자궁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겨운 인생들, 그분들의 마음속에 직접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중에 남모르게 진짜 힘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인해 삶의 힘겨운 분들이 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여러 주간에 병원이 통증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와 동시에 그 힘든 기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 주셨고, 우리는 돌아보고 반성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됨의 기회를 주셨음에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더욱 저희 병원을 축복해 주셔서 부디 아쉬운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울러 병원 건축도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뜻밖의 후원자들도 변함없이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